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한 바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성도로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성찬 주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서 기쁨으로 성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 79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봉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제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또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루터파와 개혁파 그리고 제세례파 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는 변화할 화에다가 몸체자에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즉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떡, 즉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 안에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강한 주장입니다. 이 개신교 중에서는 루터파 같은 경우에 이 공제설이란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공제라는 것은 함께 있는다, 함께 임재한다 라는 뜻으로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가치 있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혁파 중에서는 이 쯔빙글리, 그 스위스의 개혁가인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기념은 말 그대로 기억한다라는 뜻으로 이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성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제세례파라는 이 종파가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받아들여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로교 전통의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영적 임재란 말 그대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씩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할 때에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 주장처럼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어떤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거나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쯔빙글리처럼
성찬이 단순히 어떤 기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전통은 성찬 때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제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 78문, 79문은 이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8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됩니까? 묻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질문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이 화채설,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이 주장을 염두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인 나의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피가 정말로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비록 겉모양은 떡으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완전히 바뀌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에서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오직 거룩한 사제만이 이 떡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는 걸 보면 일반 성도는 감히 떡을 만지지 못하고 사제들이 직접 집어서 그 입에다가 직접 그 떡을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서 예수님의 이건 보혈이기 때문에 함부로 흘리거나 쏟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는 포도주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사제끼리만 이 포도주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이 끝나면 남길 수가 없고 이거 다 사제들이 먹고 마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라도 옛날에는 뭐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을 떡 같은 걸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의 몸을 쥐가 먹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제들이 먹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을 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 취지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이게 지나치면 떡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미신으로 빠지기가 쉬운 그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0화물 답을 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자체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이 지정하시어 이것들의 신적 상징과 확약이 되듯이 주님의 만찬에서도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령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제 세례를 다루는 72문을 보면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교리문답이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78문에서도 이 사실을 또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성례이기 때문에 신적 상징과 확약, 즉 표와 인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 화채설과 정반대로 제세례파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들은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또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떡은 떡일 뿐이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시할 뿐이다 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뭐 성찬에 떡을
떡과 포도주를 반드시 먹고 마실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지시하는 역할만 한다면 떡과 포도주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이 상징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자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상징설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성찬의 그 떡과 잔의 중요한 그 영적 역할을 무시하게 되는 이제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런 양극단적 입장을 피하고 좀 올바른 관점을 이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의 극단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성례전적인 의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주와 떡이 정말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이 아니라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이 이제 79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79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떡을 자기 몸이라 그리고 잔을 자기 피나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라 라고 말을 합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먼저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주는 참된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특별하게는 이 보이는 표들과 보증들을 통해 우리가 그를 기념하며 우리 몸의 입으로 이 거룩한 표들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작용에 의해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직접 고난받고 보상을 치르는 것처럼 그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례전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은 크게 문자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성례전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진짜 참포도나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건 뭔가 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이 표현은 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의 관계를 비유한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실제로 어떤 영적인 실제를 지시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제를 지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카톨릭처럼 받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인 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실제가 없는 그저 상징에 해당되는 것만도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두 개 다 아니고 어떤 중간에서 이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성례전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찬을 보시면 이 표, 영어로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교통 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사인이 실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인을 무시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교통 사인을 무시하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인의 실제는 아니지만 이 사인이 우리 운전에 아주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라는 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통신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포도주는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이 표로서 이런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는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아주 잘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또 한편 성찬은 즉 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표로서만 생각하면 성찬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찬은 이 사인인 동시에 또한 인입니다. 인이 도장의 의미로서 미국 사람들은 사인을 주로 하지만 한국에서 임금도정은 아주 실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표로서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임을 이렇게 경험케 해준다면 인으로서의 성찬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실제적이며 친밀한 교제를 확신하게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살려주고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이 실제로 우리 몸으로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도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처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순종으로 취하신 그 의로움도 우리의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성경적으로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반면에 생명은 이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순종으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의 잔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잔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이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홀로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보증받는 것, 확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성찬 안에서 교제한다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실제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 참여가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추억의 결혼식 사진을 꺼내봐서 그때 참 좋았지,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찬을 단순히 어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이 단순히 상징이 아닌 어떤 실제적인 교제라면 여기서 말하는 몸은 참된 몸과 참된 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성찬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넷째로 성찬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을 경험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성찬을 제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들 간의 분위기가 좋고 서로 막 살아가면서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건 뭐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그 성찬을 저희가 자주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성찬을 정말 자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찬을 자주 행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주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은 또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성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 영생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정말 영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 귀한 성찬을 자주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 저희가 성찬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속히 모든 상황들이 지나가서 정말 저희가 기쁨으로 성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교회가 하나라는 것 저희가 늘 잊지 아니하며 저희가 비록 지금 성찬행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와 기쁨으로 교제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새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의 저격 내게 없어도 전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받게 됩니다. 오류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월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